네, 주님의 기쁨이 심령에 중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사했다라는 의미는 감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은 떡 7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떡은 고작 7개라는 거고요. 이 떡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떡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떡에 비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의 숫자는 남자만 4,000명이었습니다. 전체 인원이 1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입니다. 자, 1만 명이 넘는 인원 앞에서 작은 떡 7개를 가지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감사하고 나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그 작은 떡으로 다 먹이시는 이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주님은 그 떡 7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범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인데, 이제 왜 그런가, 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게 중요한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불평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불평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현실이 너무 작으면,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작으면 불평하기 쉽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불평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기 때문인 거죠. 민수기 21장 5절 6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데 반복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불평하는 행위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고, 자, 이 모습은 몇 사람이 불평하면 전 공동체에 전염이 된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셔놓고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하는 행위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삼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 원망 같은 맥락인데요. 멸망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평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작은 것에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조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불평은 하지 않게 되고 불평하는 마음은 밀려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은혜를 계속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면 이게 감사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작은 것에 감사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일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현실이 어려울 때도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땅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작은 것에 감사해서 이 불평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왜 주님이 이런 모범을 보이셨는가? 왜 중요한가? 두 번째는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허영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허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영광,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개 같은 것이고 곧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세상 가치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허영에 빠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금방 지나갈 것들이다 라는 거고, 이 세상 가치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허영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생각해 보면요, 금방 없어질 것들 가지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또 그걸 얻으려고 경쟁하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없어질 것들이 없으면 굉장히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특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사람을 자꾸 비교하는데 세상에 금방 없어질 것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는 이런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삶의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하는 일이 적다라는 겁니다. 항상 경쟁하고 싸우고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보다는 전투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강박관념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가 메마르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가치관, 그 허영을 이제 내려놓게 하는 게 뭐냐면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그냥 감사하다 보면은 이 세상 가치관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이제 감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고난이 올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데,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치관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작은 것에 감사하신다 그러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게 중요할까요? 세 번째는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나오는데, 대단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계속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애굽 장관 집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평범한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비결이 뭐냐면 작은 일에, 그것이 힘든 일일지라도 감사하는 데서부터 이런 은혜와 능력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작은 것에 무조건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